할렐루야. 예. 오늘부터는 요한일서가 끝났어요. 끝나고 2서 3서를 끝까지 할까 하다가 좀 바꿔봤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제 좀 주제 설교로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또 이제 바꿔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그 지식이 뭐냐면 풍부를 주는 거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한 지식이 있으면 그게 내게 풍요를 주잖아요. 그죠? 뭐 항해술을 한다든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남들이 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이렇게 또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어떤 지식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이 재산이 되잖아요. 또 그것이 더 이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쉽게 이렇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면, 특히 이제 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뭐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의사들 같아요. 그죠? 한 달에 못 받아야 1,600, 1,800 정도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2,000 넘게 받는 사람도 많고. 평균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평균 한 1,400, 1,600 정도를 그렇게 받는데 한 달에 그들이 지식의 질이 좀 다르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게, 그게 이렇게 삶의 질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삶의 질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을 바꾸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다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들에게 이렇게 또 지식을 또 전달해 주는 일, 뭐 교사들이나 그런 일도 얼마나 또 복된 일이에요. 영혼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굉장히 복된 일이죠. 특히 목자가 양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일들을 볼 때 얼마나 또 이렇게 정말 기쁨이 넘치겠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영어를 얘기할 때 이렇게 보면 work hard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열심히 해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또 work hard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work smart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work smart. 똑똑하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룬다 해도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게 그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그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막 열심히 갈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워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게. 그전에 실컷 열심히 해놨는데 잘못된 일을 했어요. 뭐예요? 오히려 그걸 또 다시 다 내려놓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요. 인도의 그 속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속담이라기보다 어떤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돌을 열심히 닦았어요. 자기의 몸을 열심히 수련을 해서 겐지스 강을 이렇게 그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건너는 그런 일을 이뤘어요. 그래갖고 스승한테 스승님 드디어 제가 겐지스 강을 이제는 건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스승이 묻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이루는데 몇 년 걸렸어? 18년 걸렸습니다. 그래? 18년이나 걸렸어?
그러면 거기 뱃삭이 얼마나 돼? 게네사강 건너는데 루피인가요? 18루피 정도 듭니다. 그래? 18루피를 벌으려고 18년 동안 그렇게 헛짓했니? 그냥 뱃삭 내고 건너면 되잖아. 뱃삭 18루피를 내고 그냥 건너면 되는데 그걸 건너겠다고 18년 동안 한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또 그걸 얻어서 그 다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길이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나의 나가야 될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계속 살아가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계속 추구해 나가요.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해요. 워크하드 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뭔가 또 잘못됐다. 시컨 10년을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잘못돼서 다시 수정해야 되고 또 다른 길을 가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은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단지 잘하는 것만 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게 뭔가 비전을 줄 수 있는 거야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성장해가고 그 속에서 내가 커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하든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1만 시간을 하면 정말 마스터가 되는데 그런 마스터가 돼도 그게 가치 있는지를 봐야죠. 그죠?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게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자기 스승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왜? 저는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3일 동안 그려가지고 작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도무지 팔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파는데 3년 걸렸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스승이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차라리 그림을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려봐. 3일 만에 팔릴 거야. 그런데 그 팔리는 가치는 전혀 다를 거야. 우리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그걸 그냥 장사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게 그 당장의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기에만 막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좀 맡기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말 진정한 마스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돌 속에서 뭘 봤어요? 데이비상을 봤어요. 남들은 돌로 보이지만 미켈란젤로는 거기서 데이비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계속 쪼개어내는 거예요. 쪼개어내는데 막 다 깎아내고 쪼개내고 막 부셔내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 나와요. 그럼 대가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돌일지라도 가치 없는 돌이 그 대가의 손에 붙들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내가 제발 계획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 온유가 중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잘해? 했더니 어떻게 잘해? 아이 쉬지곤도 다 올리고 그 높은 고음이 다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러냐? 나 그때 딱 생각했던 게 야 너는 네가 갈 길이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죽어라고 가야 될. 혹 더디 갈 수 있어요. 어렵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공을 했네 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제가 그래서 우리 온유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면 괜찮아요.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많은 큰 쓰임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어디 뭐 합창부에 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애가 거기 들어가더니 계속 이제 흥얼흥얼거리는 게 찬양만 흥얼흥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걸 막 부르. 제가 맨 가요만 듣고 뭐예요? 그 요즘 뭐 박효신 가요만 듣고 또 뭐예요? 또 이게 성악적인 그런 그 음악만 듣던 애가 갑자기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뭐 내가 아둥바둥 그를 오늘을 막 닥달한다고 될 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테두리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또 찬양에 또 뭐 막 부르는데 그 찬양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아요. 막 찬양을 하는데 그래갖고 수요일날 아빠 이 찬양 좀 하면 안 돼? 그래서 바로 또 그 찬양 또 수요일날 또 불렀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속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자리하는 그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의 행복은 양들의 행복에 있잖아요. 양들이 잘 되는 데 있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의 행복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로마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말 빌립보스에 보면 뭐예요? 모든 게 다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네요. 전에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얘기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묻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거기선 신이죠.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살면서 기쁨을 찾았니? 살면서 기쁨을 찾았니?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쁨을 찾고 기쁨을 나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또 뭐예요? 우리 열매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열매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정말 씨만 뿌려요. 그것들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것들이 또 이렇게 또 병충해가 막 와서 막 괴롭히면 그것들이 농약을 주고 막, 그래서 또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 물을 또 빼주고, 비가 없으면 또 막 물을 갖다 대주고, 그러면서 잘 기르고 키워야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거기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그 단위 기쁨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거둬지면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인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부유하신 그대로 가장 부유한 곳에 임하셨다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들이 범접할 수가 없죠. 아무리 다가가려고 그러면 모두가 다 어디로 와서 이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냐고 막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가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또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게 가실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잖아요. 시리아의 페니키아인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정말 죽어가게 생겼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뭐예요? 무시해요. 응답이 없어요.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있어? 하고 그 여인을 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옳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인식하되 개로 인식하는 거. 나를 인식하되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된 자세에 설 때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만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은혜에 채켜서 있는 사람. 그는 사울의 손자고 또 누구예요? 그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원수겠어요. 다윗을 13년 동안 괴롭혔던 할아버지의 적인데,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울의 은혜를 전혀 입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의 가족이, 남은 가족이 있느냐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 찾아내는데 요단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두 다리가 다 저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모가 안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그걸 떨어뜨렸는데 아마 이렇게 계곡에서 굴렀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두 다리가 다 절개되지는 못했을 건데,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불쌍한 영혼인데 다윗이 그를 부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살려두면 또 누군가 또 그를 이용해서 다윗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 죽일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잖아요. 나는 다윗에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찌르는 이렇게 가시 같은 존재니까. 죽었구나 하고 다윗 앞에 갔더니 다윗이 그런 안심하라.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러면서 사울에게 있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건 네 것이니까 다 돌려줄게. 그러고 돌려줄 때 무비보셋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What is your servant that you should notice a dead dog like me? 나같이 죽은 개를 어찌해서 돌아보십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의 종이 무엇이간데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갔어야 되는데 like me예요. That dog like me.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 같은 죽은 개를. 얼마나 자기를 낮춰요. 나는 이미 죽은 개 같은. 나는 이미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낮출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다 네 거였어. 다시 돌려줄게. 내가 너에게 시혜를 베풀 게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건 다 네 거였으니까 다시 네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는 게 다르죠.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줄 알아. 이렇게 안 했어요. 네 것을 도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나를 정말 얼마나 죄인 됐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예요. 그 가나안 여인이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가 개라는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페니키안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철학이 발달했던 그리스보다도 훨씬 더 나았던 존재들이지 않을까. 왜? 그들이 최초의 알파벳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안들이거든요. 개 취급을 받는 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개 취급해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로 꽉 세워져 있고 채워져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악수 같은 비가 내려도요, 팽이가 팽팽하게 돌아가면 그 비가 막 쳐도 그 팽이에서 튕겨나가지 팽이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자기 딸을 살릴 구원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 같은 취급을 당할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팽팽하게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그 부스러기를 좀 달라는 거죠. 무비보셋 같은 마음. That dog like me. 나 같은 죽은 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주셔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담을 지으실 때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할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내가 정말 지옥의 그런 어떤 그 땔감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타락하고 추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비보셋에게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어요. 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다윗이 그를 찾아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존재였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나하고 약속하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왕이 되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에 너는 반드시 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만일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들을, 내 가족들, 내 식솔들을 돌아봐 달라는 거야.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윗이 했어요. 무비보셋은 그걸 모르는 채 왔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은총이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왜? 너희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겠지만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주고 방법을 줄 테니까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엘서부터 나오네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정말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해 주신대요. 구원해 주시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준대요. 그 모든 조건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2장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정말 그 쉬운 걸 놓쳐요.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3절에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느냐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함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에, 그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 조선 땅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그때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거예요. 알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로? 그 약속대로, 그 무비보셋이 얼마나 죽은 개인데, 죽은 개를 다윗이 뭐예요? 너는 이제 왕자같이 내가 대한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저 하인이 다 관리해 주면서 너에게 다 돌려줄 거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루아침에 죽은 개가 뭐예요? 왕자로 사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비보셋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가 죽은 개인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 영접할 때에, 정말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 헛된 인생,
열심히 살아요. 워크 하드하게 살지만 그걸로 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예요? 워크 스마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주는 게 지식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만히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상속받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타국에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나도 내 맘대로 잘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줄 재산만 주라고. 그럼 내가 가서 잘 살 수 있으니까 주세요. 그러고 가져가서 사는데 뭐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계속 살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한 거예요. 네?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걸 신앙을 위해서는 과연 부자가 좋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면 과연 부자로 사는 게 정말 유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복음 그 4장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그러잖아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은요, 우린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뭐 괜찮고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이 땅에서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 사명을 다 하려고 살았어요. 뭐 자기의 목숨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감옥 속에 갇혀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그는 삼층천까지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본 사람이라면 아마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내가 이 땅에 살면 뭐예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좋지. 그잖아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영광가 뭐예요? 그게 뭐라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근데 다행히 우리에게 안 보여주신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착실하게 잘 살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부자가 목적이 되는 게 있어요. 부유한 게. 근데 그게 뭐예요? 천국 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요. 부자가 되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예? 왜? 부유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걸로 대체해요. 아유, 돈이 있는데 뭐. 내 몸이 아파? 그럼 병원 가면 되고. 내가 일이 어려워? 그럼 투자하면 되고. 돈을 더 내놓으면 되고. 자꾸 뭐가 필요해? 대체할 게 필요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그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만나는데 부유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는 거래요. 왜?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나를 따르는 거니까. 나밖에 길이 없어. 네가 아무리 부자여도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그 행위 속에서는 네가 의로워질 수 없어. 상대적인 일뿐이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는 말 믿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신이 부자기 때문에 결국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요. 부유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을 주면? 아니요. 가난해야 더 잘 믿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 가기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더 쉬워요. 오히려 천국 가기는 가난한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부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탕자가 계속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주는 그런 그 돼지 농장에 가서 그렇게 돼지 쥐염 열매 주면서 하나 주고 하나 먹고 하나 주고 하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돼지에게 줄 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고민을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지? 내가 누구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예? 그렇지. 나한테는 집이 있지.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품꾼으로 살면서도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사는데 아버지 품꾼의 집에는 뭐예요? 풍족한 품꾼들이 많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 돌아가야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그 모든 그 풍족한 품꾼들조차도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 돌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아버지가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에게 은혜를 주려고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돼지만도 못하게 살았어요.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알고 보면 어떤 존재였는데요, 아버지의 풍성한 풍부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렇게 존귀한 아들인데 짐승만도 못하게 가치 없게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중요한 건 포지션이거든요.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요? 풍부한 아버지 안에. 할렐루야. 풍성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어야죠. 나는 아들인데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여겨달라고 아들로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자격이 없으니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을만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여전히 아들인걸. 그렇잖아요. 그가 거지로 왔든지 그가 병자로 왔든지 그가 정말 어떤 모습이든지 그렇게 가슴에 막 사무치는 아들인데 그를 어떻게 품꾼으로 쓰겠어요? 이미 아버지는요, 그를 위해서 소를 키우고 계셨고요, 이미 아버지는요 그를 위해서 새옷과 사신발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를 위해서 그 귀한 가락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우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어요. 근데 우린 어디 살아요? 아버지 안에 사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왜 풍부하지 못한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헛된, 그것들을 다 놓고는 헛된 짓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 바꿔서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오늘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안으로, 그 안에 거할 때 내 영혼이 부유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스마트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